오늘 우리 본문에는 아람 왕 벤하닷이 어떻게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것과 또 벤하닷의 뒤를 이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지만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꼭 맞는 그런 말씀의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되죠. 7절에서. 그런데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 유명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곳에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하사엘, 그의 신하 하사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손에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아니면 그냥 이 병으로 죽겠는지 좀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갖는 공통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혹은 제가 투자한 이것이 이윤이 많이 남게 해주세요. 혹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병이 낫게 해주세요. 고가 성적을 잘 받아서 승진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 목적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하거나 슬퍼하거나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화를 내게 되죠. 왜냐하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혹은 내가 그때 원했던 대로 저렇게 왜 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군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결과를 하나님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이윤이 남고 그 학교에 꼭 들어가야만 하고, 이번 승진에 꼭 승진을 해야만 하고, 이 병은 꼭 나아야만 하고, 나는 그 사람과 꼭 결혼을 해야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이 해 주실 때 가장 좋은 결과라고 내가 믿는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선일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되어 내가 올해는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선인가? 입학 성적을 잘 받아 그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 내 아이의 최선인가? 고가 성적이 좋아서 이번 승진 기회에 승진을 꼭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인가? 오늘 본문이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람 왕 벤하닷이 이 병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겠는지 물어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병이 나아 건강하게 되는 것만이 내게 최선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래 살지 못하면, 장수하지 못하면 잘못된 인생을 산 것인가? 바라던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내 아이의 인생이 실패될 것인가? 승진이 안 되고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성공과 나의 부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결과를 주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면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했는데 보니까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결과가 아니에요. 실패도 있고 탈락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뭐 속을 썩을 때도 있고 뭐 일이 틀어질 때도 있는데, 그것이 다 합력을 해서 보니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실패냐 성공이냐, 건강의 회복이냐 회복이 아니냐, 합격이냐 합격이 아니냐, 승진이냐 승진이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가, 그게 제일 좋은 문제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일들이 처리되지 않는다 해도 결국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꼭 주셨을 때 내 인생이 정말 최선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있어서 내 인생이 더 망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됐지만 더 산 것 때문에 잘한 게 뭐 있습니까? 15년 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만 더 졌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생명의 연장은, 그가 원했던 생명의 연장함은 결국 큰 시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5년이 연장이 됐다고 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큰 아주 긴 아주 넓은 우주의 계획 속에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죠. 저희 모친 5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70에 딱 돌아가셨는데 5년만 더 사셨으면 좀 더 좋았을 거나 생각했는데 벌써 5년이 뭡니까? 지금 8년째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명의 연장함이나 또 부가 더 많아지거나 내가 오르고 싶은 승진에 촉촉 되는 거나 내 아이가 정말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거,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될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면 말입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야, 차라리 네가 부자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네가 그 학교에 안 들어갔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장수하고 합격하고 승진하는 것만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가지죠.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를 내보니까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슬픈 일, 짜증나는 일, 힘든 일, 실패, 그리고 몸이 아픈 일,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더 깊이 내려가죠. 더 깊이 내려갑니다. 내가 이 문제를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처리되지 않아도 전혀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감정의 고저가 아주 큰 분들이 계시잖아요. 감정의 고저가 막 이럴 때는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럴 때는 또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뭐냐면 그거는 감정의 차이, 성격의 차이,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지 이 환경과 주위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대부분 조금 전에 우리가 거론했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장수하는 거, 합격하느냐 마느냐, 승진하게 하느냐 마느냐, 돈을 벌 수 있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선을 긋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 기도하냐? 나 다 알고 있어. 네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뭐 때문에 힘든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구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것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살이를 살아가는 것처럼, 하루살이의 삶처럼 하루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냥 열심히 그냥 사는 거죠.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죠? 먹고 어떻게 살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 아내랑 제가 경험한 것 있어요. 90년에 직장 다니는 걸 그만두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25년 지났죠. 25년 동안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아이들 공부시켜주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최근에도 어떤 후배 목사님이 유학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왔었어요. 유학 가서 배운 게 뭐냐? 공부는 두 번째, 세 번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세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챙겨주시는지를 배웠다. 그게 그런데 목회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자산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을 한번 살펴볼 때가 됐죠. 적어도 수협에 나오실 정도의 여러분이라면 내 기도의 방향이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 기도를 이렇게 딱 모아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또 풀어헤쳐보면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건 기도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살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에 내가 한 번이라도 동참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오히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이런 일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시간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이 방향과 기도의 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신앙의 그 성숙도에 따라서 기도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걸 들어오면은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대충 알 수 있어요.
뭐 기도를 미사역을 사용해서 멋지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기도의 깊이가 달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무엇에 관심사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말하는 그분의 언어의 습관을 보면 그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기도를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아람 왕 벤 하닷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병이 나을 건지 낫지 않을 건지 이것 좀 물어봐 달라고 하면서 낙타 40마리에 가득 예물을 싣고 가서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좀 물어보라고 하사엘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하사엘이 엘리야한테 가서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 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해요.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렇게 말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처음에 이 말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나으리라고 얘기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또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반드시 나으리라 이거죠. 살리라는 말이 아니죠. 반드시 나으리라. 그럼 뭐죠? 병에서는 나으리라 이거예요. 그럼 반드시 죽으리라. 병 아닌 것으로 죽으리라 이 뜻이죠. 병에선 날 거야. 병으로 죽지는 않아. 그런데 넌 죽어. 이것입니다. 이 병에서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물어봤을 때 병에서 나. 그건 맞아요. 그런데 넌 죽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낫지만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결국은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전해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숙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죠. 자, 보세요. 돈 없어요. 불합격되었어요. 아이가. 병에서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아이가 학교를 못 들어왔기 때문에 망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망했고 낫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돈에 대해서 불합격, 합격에 대해서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승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병에 낫고 안 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죠? 병은 나도 100년 안에 죽어요. 또 돈은 많아도 갖고 가지 못해요. 아이가 합격한다고 해서 그 학교에 갔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이 확장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병에서 나아. 근데 넌 죽어. 병에서 낫는 목적이 뭐예요? 살려고 병에서 나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병에서 낫지만 죽어요. 그럼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기도해야 되죠. 병에서 낫느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돈을 많이 버느냐 마느냐, 병에서 낫느냐 안 나느냐, 그리고 학교에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죽음 후에,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 후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든지 죽어요. 무엇을 마시든지 죽어요. 무엇을 입든지 죽어요. 근데 그것을 놓고 우린 기도해요. 죽겠다고 기도를 하죠. 그냥.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그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을,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뭘 놓고 지금 기도하냐,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기껏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영원한 죽음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죠? 영원한 죽음 뒤에 올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천국 상급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결정됐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럼 천국에서의 영원한 나라의 삶을 위해 받을 상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얼마나 기름지게 살다가 죽느냐? 얼마나 오래 살다가 죽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 뒤에 맞이하게 될 우리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답이 나왔잖아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뭘 놓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 답이 나왔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얘기해줘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엘리사가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하사엘을 쳐다보는 거예요. 많이 쳐다보는데 계속 쳐다보니까 이 하사엘이 뭐가 좀 마음이 그랬는지 막 부끄러워하면서 그냥 그렇게 막 안절부절이에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울어요, 엘리사가. 그러자 하사엘이 얘기합니다. 내 주여, 어째서 웁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12절. 그러니까 또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야. 네가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패댕이를 쳐버리고 아예 뱀 부녀를 배를 가르면서 죽여버릴 거야. 그걸 내가 지금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울 그리고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울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왜 똑같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조차도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들이 울었던 것은 자신의 삶이 비참했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내 삶이 왜 이 모양인가?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아이들은 속을 썩히고 장사는 안 되고 투자했던 것은 다 손해만 나고 슬퍼. 그래서 울지 않았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처지가 슬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린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암울한 세상 때문에 슬펐던 거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덴에 가서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 보고 막 마음이 막 힘들었잖아요. 이거 이러다가는 다 멸망당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 왜 이렇게 살까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목회자도 그럴 때 있어요. 저분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왜 저걸 못할까? 왜 저렇게 못할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저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될 텐데 그걸 못해요. 그 용서만 해버리면 다 마음이 풀리고 다 끝날 텐데 그것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 일만 하면 순종하면 될 텐데 그것도 못하고 그래 막 마음이 막 아플 때가 있죠.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왜 우는지 물어보았을 때 한 대답을 들어보면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13절 보시면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엘리사는 지금 아람 왕 벤하닷이 보낸 자신의 부하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참한 사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네가 할 일, 앞으로 네가 우리 백성들에게 할 일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죠. 눈물을 흘렸어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고 얘기하죠.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통해 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굴에서 막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불 밖으로 나와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세 가지 사명을 주시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사명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의 때도 벤하닷 뒤에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엘리야에게. 그러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를 삼을 때에도 그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아니면 엘리사에게 따로 주님이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벤하닷 뒤에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엘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 알고 있었어. 하나님 알게 하셨어. 그건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금 딱 하사엘을 보니까 왕이 되지만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혹하게 죽이게 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이제 그 하사엘이 행하게 될 일들을 지금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벤하닷을 제거하고 하사엘을 통해 벤하닷의 왕위를 갖게 하는 것은 엘리사가 알았지만 그 벤하닷을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된 후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사엘의 얼굴을 보면서 하사엘이 지금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을 보면서 눈물이 난 거죠. 슬픈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벤하닷을 제거하고 하사엘을 통해 아람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어요. 그것은 벤하닷의 개인적인 어떤 잘못, 물론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시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참혹한 살육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직 조금 남았어요. 자, 엘리사에는 그건 아직 몰랐어요. 자, 하사엘이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게 할 때의 그것, 하나님은 왜 하사엘이 왕이 된다는 사실들은 알게 하셨고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혹한 살육을 저지를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작정하신 거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하에 따라 이 하사엘을 어떤 왕으로 사용하실지는 아직까지는 엘리사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엘리야에게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 볼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에 대한 또 한 번의 기다리심이 또 그 기간 동안에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 엘리사 앞에 하사엘이 와 있을 때까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사엘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사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될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리고 놀랬죠. 그리고 슬펐죠. 그리고 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눈물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보는 슬픔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비의 기회를 놓쳐버린 자기 동포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놓쳤구나. 놓쳐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리고 엘리사 스스로도 그럼 나는 무엇을 했을까? 이 백성들을 향해 세우신 나는 이 백성들을 향해 도대체 뭘 어떻게 했지? 하면서 자책에 대한 눈물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6년이 넘었어요. 벌써 참 세월 빠르죠. 정말 빨라요. 6년 동안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만약에 사랑, 용서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막 그런 광경들을 봤다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나 도대체 뭐 했지 그동안? 그렇게 주님의 뜻을 전한다고 애썼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내가 한 게 무엇이 있지? 하고 막 자책의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꼭 그런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얘기한 거는 본문에 없었는데 지금 설교하면서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물이 막 나는 거죠. 저도 어떨 때 여기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서 통곡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눈물을 못 참겠어요. 막 통곡 나와요. 그때는 제가 통곡하는 이유는 밥 못 먹어서 통곡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통곡하는 이유는 성도들 속에 있는 너무너무 힘든 부분들이 느껴지고 그것들을 보고 바라볼 때에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혹시 마음이 슬프십니까? 근데 무엇이 슬퍼서 울고 싶으십니까? 내가 슬픈 것이 단지 내 서글픈 처지 때문이라면 이제 그만 눈물을 그쳐야 돼요. 그런 거 갖고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 갖고 슬퍼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애들이 학교에 못 들어갔어요. 사업이 잘 안 돼. 그 정도 갖고 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 갖고 슬퍼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편만한 죄.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먼저 믿게 하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친척들을 구원받게 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그런 아픔 때문에 우는 것. 그런 울음은 필요해요. 그들이 죄로 인해 받게 될 심판 때문에 흘러내리는 눈물이라면 그건 정말 값진 눈물이죠. 그러나 단지 나만을 위해 좀 더 비싼 것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라면 그런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기름지게 있다가 죽어서 뭐 하게요? 불에 잘만 타지. 더 오래 타고. 뭐 그거 하겠습니까? 그게 뭐 대단할 것 같아. 돈 많이 남겨주면 애들이 싸우기만 싸우죠. 그게 뭐 대단한 일일까요? 사업 크게 한다고 해서 그 사업 가지고 가나요? 아니에요, 그건.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며 애를 쓰지 않습니까? 어리석죠. 세상을 위해 우리를 세워놓으신 사명은 무엇이죠?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밑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일 때문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저 모양일까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교회의 뭐 약점 같은 걸 얘기하느라고 세워놓으신, 나이 들게 하신 거 아니고 생명 연장시켜 놓으신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연장받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살수록 죄가 되는 거예요. 오래 살수록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많이 살수록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 멀고 상급은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 근데 오늘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하사엘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겠습니까? 마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생각이 드러난 것 같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한 거예요. 왜 그가 깜짝 놀란 것처럼 얘기했다고 생각하냐면요, 이 하사엘이 엘리사 앞에 올 때부터
굉장히 자기를 극하게 비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하사엘은 마음속에 벤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뭐 작전 회의까지도 다 알고 뭐 상대방의 모든 계획까지도 다 알아채는 엘리사 앞에 자신의 그런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가려니까 사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무섭죠. 그래서 보세요.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날 때부터 그의 극한 비하를 보시면 9절에 보세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렀습니다. 엘리사에게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네 주요. 여러분 신하가 누구한테나 주인님, 주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 베어 죽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자기의 주인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 앞에 네 주요 이렇게 얘기하죠. 또 지금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게 이런 큰일을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자기를 엘리사 앞에 극도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친절, 지나친 자기 비하는 지나친 자기 과시나 지나친 자기 확신만큼 위험해요. 뭔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자기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자기를 비하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요, 당당하지만 거만하지 않아야 되겠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비굴해지냐 하면, 왜 사람이 거만해지냐 하면요, 뭔가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 정도야 뭐, 너 공부도 그렇게 했고 참 오는 거 보니까, 야, 학교 나온 거 보니까 넌 그래 하면서 거만해지고요. 뭔가 부탁을 해야 되고 뭔가 약점을 잡혔어요. 그러니까 비굴해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저러지 않는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뭔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어요.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뭘 자꾸 붙이고 변경시키고 하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라고만 해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이에요. 지나친 자기 비하는 뭔가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대방은 알아챕니다. 상대방 욕을 실컷 했는데, 어디선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실컷 했는데 그 사람 만나면 편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지금 어디 가서 내 얘기 많이 했구나, 그것도 나쁜 얘기 했구나, 알 수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 사람 얼굴 속에 드러나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을 만났을 때 내 얼굴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 하더냐 하고 이제 벤하닷이 물어봅니다. 하사엘에게. 그랬더니 하사엘이 얘기하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도이다. 14절에 얘기해요. 맞죠? 그 말 맞죠?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뭐 이상하죠, 그렇죠? 뭔가 섞어버렸죠, 그렇죠? 반드시 낫겠다, 반드시 죽으리라가 정답이죠. 그런데 반드시 중간에 빼버리고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이죠. 앞뒤 막 빼버렸죠. 이런 게 많아요. 이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고 관계도 없는 사람과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말을 왜곡시키고 변경시키고 하는 게 큰 잘못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서면 알게 되겠죠. 말로 심판을 받을 거라 했잖아요. 네가 한 말로 판단을 받을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말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학교 강의 나갈 때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칠판에 미친 것 썼어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미친 것. 미치신 분들은 좋은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미친 것 나쁜 말이죠. 그 다음에 앞에 안자를 붙였어요. 안 미친 것.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미친 사람은 몰라요. 안 미친 것은 괜찮죠. 안 미쳤다니까. 그 앞에 또, 그 뒤에 또 붙었어요.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다 미쳤다는 얘기니까 나쁜 말이죠.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나쁜 말이죠. 너무 빨리 얘기해서 못 알아듣으시겠어요? 다시 미친 것 나쁜 말이에요. 안 미친 것 괜찮아요.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 미쳤다는 얘기니까 나쁜 말이죠. 근데 그 앞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게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앞뒤 빼고 미친 것 하면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다고 얘기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말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거 빼갖고 이렇게 전달해요. 그러면 나한테 미쳤다고 했어? 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이냐면 중간에서 말 전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남의 말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마세요. 그거 나쁜 일이에요.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어떻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미친 것, 안 미친 것,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같은 맥락이었어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썼더니 정말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좋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빼갖고 얘기하면 나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말 전하지 마세요. 남의 말 나쁘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쁜 말 들었으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여러분 귀에다가 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의 나쁜 말을 또 해요.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말 하면 안 듣겠다고 하고 딱 얘기하세요. 나 그런 말 하는 거 듣기 싫다고. 아니면 얘기하세요. 당신 딴 데 가서 또 내 얘기 또 그렇게 할 거죠? 얘기하세요. 꼭 그래요.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미친 것. 안 미친 것.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똑같은 말이었지만 어떤 말만 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엘리사는 울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받을 심판을 가슴에 품고 울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린 백성들을 생각하며 울었죠. 엘리사의 눈물의 무게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무게를 한번 달아볼까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지 못한 눈물, 하나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나만을 위해 사용해서 가슴을 치는 회개의 눈물, 그런 눈물이 아니라면 먹고 마시고 입고 더 좋게, 더 넓게, 더 깊게, 더 기름지게 살려고 하는 눈물이라면요, 그만 눈물을 그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